한 5분만 그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5분만 좀 가볍게 좀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아주 오늘 그 서울교회의 특별 찬송에 대해서 아주 감동이 됐습니다. 그 서울교회는 서울을 대표하는 교회죠. 서울에서 아마 서울교회라고 이름 붙인 데가 아마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주님이 자 서울교회 나와라 하면은 여기가 제일 그 본질. 다른 교회는 서울에 있는 교회고 여기는 바로 서울교회고. 근데 난 전에 제가요 이 고정관념이 많이 있었어요. 이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는 거 진짜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거 왜 자꾸 그 아멘 해. 그리고 주님 하는 거, 또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 그거 별로 관심도 없었고, 또 우리 이 형제 모임 특성이 아주 조용한 게 그 형제 모임의 특성인데, 근데 제가 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추구하면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이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위력이 있구나, 그런 걸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찬송을 해도 그냥 특별 찬송하고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그 감동이 되겠어요? 이 아멘이라는 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주님을 소개할 때 그 아멘으로 소개했어요. 그 영어로 말하면 the words of 아멘이에요. 아멘이신 말씀의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 즉 아멘의 하나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셔. 그리고 또 뭐냐?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셔, 그분이.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멘에 대해서 이게 그냥 너무 형식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내 안에서 주님이 감동하시는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할렐루야 하는 거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서운해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이 할렐루야도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려면 이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그게 증거가 됐던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주님이 기뻐하셔요. 여기 어떤 자매님, 제가 이렇게 이름 부르면, 여기 제가 아는 이양숙 자매님이 오셨고, 김매화 자매님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름 부르면 어떤 감정이 들으세요? 좋잖아요? 우리 김오섭 형제님, 조대희 형제님,
그리고 우리가, 조대 형제님, 이렇게 부르면 대답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예요?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대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주님이 대답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님 부르고 기도하는 거하고 주님 안 부르고 기도하는 거하고, 이게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는 건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사랑하는 관계에서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냥 뭐 다 아니까 그냥 지금 우리 세대는 사랑의 고백을 잘 안 해요. 왜 뭐 다 사랑하는 줄 아는데. 근데요,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때 감정이 어떠세요? 나는 우리 애들한테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그만큼 제가 애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뭐 같이 식사하면서 어떤 형제님이 그 대학로 교회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냐고, 그래서 거의 한 1년 넘어 한 2년 정도 돼가지고 한 120명 성도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저에게서 이제 많은 연약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제가 소속된 교회에서 6가정이 같이 함께 했는데 그 중에 5가정이 떠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근데 마음도 많이 아프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꾸 그쪽이 좀 너무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판단하는 마음도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배운 게 실제는 참 많았어요. 내 모습을 보게 됐고 정말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것뿐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사랑을 나타내야 될 가정에서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걸 얼마나 받고 있나. 근데 우리는 가정이 제일 편하니까 실제 가정에서는 긴장을 놔버리잖아요. 뭐 그냥 있는 대로. 근데 막 우리가 가정에서 의도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그건 어떤 면에서 위선적일 수 있죠. 실제는 가장 편한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삶. 저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사람이라고 봐요. 이게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안 나오면 다른 데서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위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면 저희 그 자녀들이 뭐 아버지가 무섭고 또 뭐 교회에서 뭐 활동도 많이 하고 그 아버지 교회에서 존경받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따라서 오는 건데 이게 이제 나이가 컸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두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애들이 자기들은 이제 영적인 사춘기가 온다고. 사춘기가 뭐예요? 이 부모를 떠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대로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에 자식들 별로 돌보지 않고 교회 이렇게 하면서 교회와 직장만 알고
자기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었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제 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내 안에 사시고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이 삶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제가 정말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그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주님이 안 나타나면 진짜 주님으로 사시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사는 분들의 간증을 보면은요, 가정에서부터 나와요. 가정에서부터 나오면서 그 관계가 변화가 돼요. 그게 이제 사랑의 관계로.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랑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사랑은 내 본의가 아니잖아요. 상대방 중심이라고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시는 삶이 저는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그 조금이라도 이렇게 터치가 되고 막 눈이 뜨여지면 이제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이 기대하는 것은 제가 지금 잘 알고 제가 그 길을 가서가 아니고 제가 그동안에 그 길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이제 그 길을 보고 가면서 지금이라도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이 길을 소개하고 안내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그 부담이 참 컸고요. 그리고 저에게 아마 이게 교제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많은 연약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 면은 또 그냥 주님 안에서 잘 또 용납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혹시 잘못 분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저는 아주 받고 싶어요. 저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저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조대 형제님도 오늘 교제했는데 자꾸 어린아이가 돼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신앙이 자라는 증거예요.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이라고 했잖아요. 아이.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내가 젖된 아이라고 그랬어요. 젖된 아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김 같이.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작아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자랄수록 실제는 나는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이 성숙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은 믿음의 문과 길에 대해서 교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어떤 문을 먼저 통과하고 통과한 문을 지나면서 여러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생명의 이 길에는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걸 통과할 때마다 전에 가졌던 이 경험, 이 옷을 벗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새로운 문을 통과하고 또 새로운 길을 가고 또 새로운 문을 통과하고 또 새로운 길을 가고. 근데 마지막에 문이 어떤 문이냐? 이스라엘로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이 무엇이냐?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문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 풍성한 그리스도를 누리고 안식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 문을 찾고 들어가야 돼요. 그 문을 들어간 사람은 누려야 돼요. 두 번째 시간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은 영원한 영역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로 보고 사는 영역. 바로 하나님의 영역. 바로 영의 영역. 우리는 그 영의 영역에서 지금 우리는 그 안에서 태어난 자고 거기에 시민권을 갖는 자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그 영의 영역에서 모든 걸 보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눈이 먼저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성경이 맞춰져요. 2000년 전에 죽은 그리스도가 현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현재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사역, 거기서 죄들을 해결하기 위한 보혈, 그리고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거기서 또 사탄을 주님이 함께 죽게 했고 세상도 죽었다.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십자가의 사역이 아니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어야 거기서 생명이 나올 수 있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이 새로운 열매가 맺히듯이.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가 네 방면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든 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으로 내 것으로 누려야 된다. 특히 이 보혈에 대한 우리의 이 관점을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된다. 이 보혈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흘린 게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흘린 거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만족시켜야만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아들의 피는 뭐냐? 하나님의 피였다. 그래서 영원한 효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렸지만 이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그 아들의 피가 다 사하고 덮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용납이 됐다. 화해가 됐고 화목이 되고,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내 상태를 보고 나가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용납하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를 용납하는 게 아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해서 죽으신 거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는 그리 빨려 들어갔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함께 죽었는데 모든 죄들이 나오는 근원이 이 옛사람이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죄인을 처리하신 거다. 근데 옛사람이 죽을 때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내 자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으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죽은 걸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받고 적용하고 누리는 거. 그렇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고 사실 수밖에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냐? 바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생명으로 와서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사는 만큼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난 시간까지 교제를 했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이 영과 혼의 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 이 부분을 교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교제를 드리기를 원하냐면 그리스도로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려면 이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살 수 없어요. 자, 우리 사람이 무엇로 구성이 됐습니까?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식물은 이 몸만 있어요. 육체만 있어요. 동물은 육과 혼이 있어요. 사람은 육과 혼과 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인간을 생명으로, 그 영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겠습니까? 그 영 안에 하나님을 담고 싶으셨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담으려면 그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려고 생명나무로 왔는데 사람이 지식나무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우리 죽음이라는 게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담 안에 있는 우리였어요. 아담 안에 있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라졌어요? 그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부활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 되셔야 됐고, 사람으로서 공생의 삶을 거쳐야 됐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됐고, 피를 흘리고 죽고 부활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바로 우리한테 오실 수 있었습니까? 승천해서 보좌에 앉으셔야 됐어요. 지금 우리한테 들어온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모든 과정을 마치고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이 그 주님의 영으로, 그 영어에 보면은 더 스피릿, 그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영, 그 보혜사 성령의 영.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자, 그 성령하고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하고 같은 성령입니까? 다른 성령입니까? 실제 다른 성령이에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그 우리 안에 온 영은 그 안에는 주님의 인성이 들어있어요. 주님이 세례받을 때 내려온 영은 거기에 인성이 포함이 안 된 영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온 영은 뭐냐? 그 주님의 영이니까 그 인성이 들어있고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부활이 들어있어요. 또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승천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보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은 완벽한 영이에요. 그 영이 하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공급하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이 성령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들이 그것을 순종해서 다 실행을 했을지라도 성령이 없어 보세요. 그게 내 안에 내 것이 되겠어요? 성령이 있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공급해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삼위로 존재하시나? 결국은요,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사람과 하나님을 연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계획하고 그리스도가 이룬 것을 우리 안에 전달해서 그것이 내 것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어디에 와 계십니까? 내 영에 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 한번 그 말씀을요, 우리 성도님들이 두고두고 묵상해야 돼요. 그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아주 유일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물론 다른데 요한복음에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고 너희가 내가 하나고 이런 말씀들,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은혜를 주신 것 알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이 주님의 영과 내 영이 앞에서 지금 내 영이 됐고요.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으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한 영이 됐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리스도의 존재, 이루신 앞으로 계획, 모든 것이 지금 그 영 안에서 나와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실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로 사는 삶을 실제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내 혼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내 혼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많은 성도들은 내 혼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과 혼의
구분이 아주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걸 모르면 내 혼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그래요. 이 혼의 기능이 뭐예요? 생각, 감정, 의지, 지성, 인성. 이게 다 혼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은 영역들입니까? 지금 세상 교육이 뭘 개발해요? 지성, 인성, 영성. 기독교 학교에서는 영성을 개발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되게 기독교 학교 보면 영성, 지성, 인성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같이 개발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혼으로 영성을 개발할 수 없어요. 영성은 영에서 개발되는 거예요. 거기서 개발된 영성이, 즉 강해진 속사람이 혼으로 와서 살 때 그 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혼을 통해서 이 몸으로 나아가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아무리 영성을 개발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영성이 생각을 주장해야 돼요. 그게 영의 생각, 영의 감정, 영의 의지로 이루어져야지 이 혼이 이렇게 노력해서 이 영을 닮아가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영과 혼을 이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뭐냐, 이 혼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내 정체성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이 혼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내 정체성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로와 연합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진리가 계시되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계시고, 두 번째 계시는 영과 혼이 다르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영에 있다. 그리고 그 영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영이다. 근데 이 혼의 세계, 영의 세계. 근데 이 혼의 세계는요, 자꾸 요동해요. 자꾸 변해요. 자꾸 그 행동의 더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그게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건 이 보이는 세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한 정체성은 영에 있는 거예요. 영은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온해요. 거기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이 혼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우리를 그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 당하는 영역은 대부분 혼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꾸 혼에서 선한 방향으로 나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에서만이 이 참것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앙 성장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냐, 이걸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의 이 혼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이게 주인 노릇을 했어요. 이 혼이 주인이 됐어요. 이게 자아가 이게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이 육체를 통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영 안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의 그 영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면서 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 혼이. 이제 이 주인 역할을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이 이제 내 주인이 바뀐 걸 모르고 계속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예, 이게 바로 뭐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거듭은 났는데 혼이 주인이 돼서 사는 그리스도인. 예. 그래서 이 신앙 성장은 뭐냐면 이제 이 혼이 전에 이 육을 쫓아서 주인 노릇을 했던 것을 이제 영을 향해서 이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항상 영을 바라보면서 이제 영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예. 이것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이 성장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영에서 강해져서 내 이 혼 안에, 즉 내 마음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 아닙니까? 처음에 에베소서 1장에서의 사도 바울의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이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서 뭐냐? 마음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주로 이 밖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거, 그 밖에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는 그 풍성을 먼저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예요? 이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요.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거처를 정하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삶으로 인해서 그 뭘 깨달아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걸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성장은 뭐냐? 내 영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내 이 혼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주인 노릇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영이 주인인데도 혼이 지금 자리를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 그 자리를 빼앗긴 걸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혼이 더 강화돼서 내가 그 영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의 정체성은 이미 옛사람 안에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사는 건 내 안에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바로 영적 성장의 하나의 정도고요. 그리고 실제는 우리가 영적 성장에서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을 나와 관련해서 알고 믿는 것과 하나님 자체를 알고 믿는 것과,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2장에 자녀들아 너희 죄가 사하여졌음을 알았으며
교회가 사해진 걸 알아요. 저는 이 자녀들이 이제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청년들아,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강하고 담대해서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게 다 이 청년까지는 나와 관련된 거예요. 내 죄가 사해졌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나는 이제 청년으로서 강하고 나는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고 자기 중심의 관점인 거예요. 근데 아비가 되면 어떻게 그게 아버지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자체를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태초에 계시니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계획, 뜻을 아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뜻을, 경륜을 언제 조금 알게 됩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됐을 때 이제 조금 알잖아요. 그게 영적인 성장인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가 이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으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히브리서에서 그 안식을 그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입니까? 하나님 12절에 보면, 이게 11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왜 안식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서 영과 혼의 구분, 관절과 골수의 구분, 하나님의 뜻, 생각과 뜻의 구분.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분이 안 되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은 이 성도들이 어디에서 안식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혼의 영역에서 안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이 몸 편안한.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원, 수양관, 또 이런 어디 이제 조용한 데 가서 이렇게 쉬고. 근데 그게 진정한 안식입니까? 그게? 이 안식은 영 안에만 있어요. 나와 한 영이 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혼의 영역에서 찾아요. 광야에서 거기다가 오아시스를 개발하고 거기에 그 광야의 그 모래밭을 개간해서 거기에 지상 낙원을 꾸미려고 하는 시도나 똑같아요. 우리가 혼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영과 혼의 구분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 영이라는 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어떻게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한 영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룹니까? 이것도 아이러니잖아요. 근데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말이에요. 자, 부부간에 한 몸이라고 해요. 그 어떻게 한 몸이 돼요? 남자가 여자로 흡수됩니까? 여자가 남자로 흡수됩니까? 흡수되지 않잖아요. 하와가 아담에게 흡수된 게 아니잖아요. 둘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영이면 내 영이 그리 흡수돼 버립니까?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 부부가 한 영으로, 아니 한 몸으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한 뜻, 한 목표를 향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간에는 한 목표잖아요. 근데 그게 한 목표, 한 뜻이 안 되면 결국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이제 몸이 분리되는 이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한 영이다. 이건 내 영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사시지만 이제 그 뜻이 한 뜻, 한 목적으로 산다. 근데 이제 어떤 뜻으로 사냐?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 자, 우리 이 몸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삽니까? 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살잖아요. 근데 머리와 몸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 근원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즉 그리스도의 영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씨를 잉태해서 배출하는 이 여자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씨인 거예요. 하나님이 씨예요. 이 하나님 그리스도가 씨인데 그 씨가 이제 내 이 혼과 몸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거기서 아들이나 딸이 출산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필요로 해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물질 세계에 나타내려면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있어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자식이 안 나와요. 그럼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식이 나오냐? 막 여자들이 나는 임신했어 아무리 위친다고 해도 남자로부터 씨를 받지 않으면 자식이 잉태되고 출산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이런 놀라운 관계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했어요. 실제는 하나님의 그 필요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지었고 사람 안에 오기를 원했고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절했는데 그거 그냥 그대로 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걸 다시 구속하고 사기 위해서 그 아들이 와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한 영이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씨를 받아서 하나님을 배출하는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바로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바로 몸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보물을 그릇이 없으면 이게 못 담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을 담은 그릇이에요. 자, 그릇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는 데 있어요. 밥 담으면 뭐예요?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물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요. 약을 담으면 약그릇이 되고, 보물을 담으면 보물그릇이 되는 거예요. 같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이 놀라운 정체성은 우리 혼에 있지 않고 우리의 영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한테 항상 향해야 돼요. 우리 혼이 항상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향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수건이 벗겨진다고 그랬죠. 고린도 후서 3장입니까? 16절, 17, 18절. 5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이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비춰지면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항상 수건이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군가를 잘 모르고 또 내가 주의 뜻을 분별을 할 수도 없고 이 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주님께로 이 영으로 향하면 그때 이게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실행했다고 그러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저는 주의 주께로 우리가 향하는. 그래서 일단 주님과 나 사이에 지금 덮여 있는 수건을 제거하면서 이제 주님을 얼굴로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순종할 수 있어요. 제가 중보기도라는 책을 읽었는데, 저는 그전에는 이 기도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또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 그래서 내 뜻을 이루는 것, 내가 기도한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요. 목표를 세우면 새벽 기도, 때로 철야 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저자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저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해요.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이미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을 아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다 우리가 응답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면
이미 우리는 응답받은 것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실제는요, 아브라함도 중보기도를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 전에. 왜 아브라함이 그 기도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이제 멸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한 건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계시할 때에는 왜 계시하겠습니까? 내 뜻을 네가 알고 네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보여줄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와 내가 동역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하잖아요. 50명에서부터 구합니까? 근데 실제는 10명까지 내려오죠. 어떤 분들은 한 명까지 더 내려갔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을 텐데. 근데 아브라함은 10명까지 기도하고 이제 마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롯을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하나님은 이 몇 명이든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겠구나. 저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요, 그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기 위한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성경 말씀에 아무리 있어도 그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따라 행해라. 말씀에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그게 옵니까? 실제는 물론 올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이 이미 내가 응답을 이미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 어떤 형제님이 암 4기에서 치료를 받고 사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믿음을 주실 때 그 치료가 돼요. 똑같이 병에 걸려도 주님이 말씀으로, 생각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하고 그렇지 않는 거하고 결과는 달라져요. 우리가 이 영안에 있는 주님과 이 친밀한 교통함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이렇게 하나가 되면 내 정체성을 더 분명히 알게 돼요. 그리스도와 맞바꾸만 내 존재가 어떤 자인지, 그건 실제 영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실한 정체성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죄가 맞바꿈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게 그리스도로 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어야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분 자기 죄가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뭐냐? 그리스도의 의의가 내 것이 됐다. 부활한 그리스도, 죽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서 내 모든 죄가 처리가 됐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의의가 내 것이 됐고, 자, 우리는 이 의의로 인해서 우리가 이 얻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뭔가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의의와 내가 맞바꿈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예요?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이제 화평의 관계가 됐어요. 이 화목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그 화목의 관계에서 교제하고 그 하나님에 있는 걸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안전함을 얻었어요. 진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안전함을 얻은 자고,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이제 정죄함이 없어요. 심판과 형벌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됐다. 지금 여기서 온전한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믿고 지금 지금 43년째 되는데 아직도 부족함이 많고 때로 죄도 짓고 내가 보이는 걸로 내 정체성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직분을 맡았는데도 충성스럽게 지금 하지 못하고 전도도 잘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도 부족하고, 이게 내 정체성입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영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고 영원한 세계 안에 있어요. 이미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지금 그런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된 자고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이 너희에게도 충만해졌다.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는 지금 받고 누리는 자고요.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뭐예요? 보이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 근데 이 보이는 세계는 자라는 세계고 점차 변화되어 가면서 성장하는 세계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보는 나는 이미 온전하게 성화가 된 모습이지만 이 땅에 사는 나는 점차적으로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는 나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빌립보서에 있습니까? 한번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2장 1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구원은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은혜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죽으면 천당에 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또 상급을 받으려면 우리가 열심히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제가 이 문제는 지금 다음 시간에 다루려고 합니다. 이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요, 이 영어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 구원을 내가 네가 행해서 이루라는 게 아니고, 이 너의 구원이 나타나도록 계속 유지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컨티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는요, 근본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살고 나타나게 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때 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뭐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이 성화를 자칫하면 내가 내 혼을 강화해서 이루는 걸로 생각해요. 이 성화도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실제요, 이 칭의도 은혜고 성화도 뭐예요? 은혜고 영화도 은혜고. 자, 여러분들 칭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성화는 무엇입니까?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영화는 뭡니까? 죄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첫째 시간에도 이 보혈을 얘기하면서 바로 우리의 칭의, 성화, 영화의 그 근본이 이 보혈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그랬어요. 그 나의 놔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성화되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혼을 강화해서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을 또 뭐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랬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그 율법에서 말하는 걸 지켜야 돼.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은 받았는데 너희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려면 너희가 이 노력으로 너희 삶을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또 거기서 우리 인간의 또 노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인간의 노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은혜와 율법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주 단순해요. 제가 다음 시간에 교제하려고 그래요.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고 율법과 은혜를 구분하지 못하면 실제 그리스도로 사는 삶,
나와 한 명이 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잘 살 수가 없어요. 혼란이 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이번 이 모임에서 제가 특별히 교제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 이게 내 혼에서 나온 건지 영에서 나온 건지 구분을 못하면 혼에서 나온 걸 영으로 나온 걸로 착각하고, 왜 내가 옳은데 다른 성도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냐, 나는 이렇게 잘 섬기는데 다른 성도들은 호응하지 않냐. 자꾸 이렇게 돼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번 그 주님께서 이런 영과 혼의 구분, 그리고 영 안에 있는 게 참된 정체성이다. 그리고 신앙 성장은 이 영으로 돌이키는 거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마음에 담으시면서 앞으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함께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저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며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계시해 주시고, 영과 혼이 다르며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과 모든 참 안식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참 이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저희의 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또 이렇게 보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이 정체성으로 살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미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 부활 생명, 용서, 의로움, 이 용납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맞바꿈 되면서 참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존재와 이 축복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진노에서 벗어났고 정죄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영원히 온전한 자가 되었고 충만한 자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 안에서 이미 주님이 이루신 진정한 정체성으로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에서, 되어가는 세계에서 우리가 더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한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그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의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